할렐루야.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5장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 5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분량이 길지 않고, 또 제사장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되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셨다, 특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냐,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느냐, 그런 말씀들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중간에 11절부터 6장 앞부분까지는 잠깐 예수님께서 어떤 대제사장인지에 대한 논의를 잠깐 멈추고, 잠깐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 잠깐 나오고, 뒤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제사장인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어지죠.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사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헬라인이 이 말씀의 대상자들이라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어를 아는 히브리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과거처럼 율법이나 지키는 유대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는 예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율법만 지키려고 하니 너희들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래,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 규례와 관련된 그런 율법들, 다시 말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히브리서 말씀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야 되고 참고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그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얻어내야 될 영적인 양분이 정말로 많이 담겨져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진정으로 그저 성도들을 놀리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진정으로 깨어나고 헛된 생각을 먹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4장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림자가 아닌 실상에 해당되는 하늘 성전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워하거나 거리낄 필요가 없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아직 온전히 깨끗하지 않지.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더러움이 있지만 우리를 절대적으로 위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이 거기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닌 것이죠. 땅에도 비록 그림자에 해당하는 존재이지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시절에도 가야바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제사장의 대표격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어른이 안나스인데 그가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대제사장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 여러 대제사장들마다 백성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서 머리를 숙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물을 바치고 그렇게 규례를 따라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그런 제사를 청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본인도 연약한 존재거든요. 본인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나 마찬가지로 자신도 연약한 존재예요. 자신도 실수를 하고 자신에게도 죄와 더러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병상련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오셨군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참 가슴 아프시죠? 저도 그 심정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서 참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제사장님.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대제사장이지만, 속죄의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본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별도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이 많은 존재일 뿐이다.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고 4절에 이 불완전한 제사장의 존귀함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이 드는 비단으로 만든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면 존귀해지고, 싸구려 세마포로 만들면 존귀함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아론이 요청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임명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명은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직은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렇게 위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죠.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음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므온 집 핫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비느하스에게 순간 의분이 치솟았습니다.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단번에 꿰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12,000명씩 죽어나갔어요. 그 범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했던 비느하스를 칭찬하고 축복하시면서, 비느하스야, 너와 네 자손들이 대대로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아론을 선택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손자 비느하스를 선택하시면서 아론의 반차가 견고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도 레위인인데? 안 됩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반차 이어야만 됩니다. 고핫 자손인데? 안 됩니다.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비느하스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왕들이 제사장들을 단체로 떼죽음을 시킨 적도 있었고,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한 가지가 멸문이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사독과 그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될 수 있었죠. 그렇게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과 선택을 받는 그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별도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해서 선택되셨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시편 2편과 110편의 말씀을 또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은 스스로 요청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아들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다. 시편의 110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네가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는 이미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반차가 아론의 반차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의 반차를 세워나가시기 훨씬 이전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낳기 전에, 그때 멜기세덱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이하에는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도다 하면서 탄식하고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단순히 창세기 14장 말씀에는 그저 살렘 왕이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존귀한 자다.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 유일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구나. 자신이 전쟁 후에 얻게 된 많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 10분의 1. 10분의 1이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멜기세덱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을 받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랬던 존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의 직계 혈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와 별도로 뭔가 신비에 휩싸여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독특한 존재를 통해서, 그의 반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자, 아론의 자손들도 예를 들면 가야바도 존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존귀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죠. 근데 어떻게 다르냐? 아론의 반차 제사장은 사실은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예법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본래 있던 지위보다 높여주신 거예요. 다른 백성들보다 더 성결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지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의 지위보다 더 높으신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에 이미 대제사장이나 마찬가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저 당신의 십자가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만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은 그날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남겨질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더 온전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쭐대고 자신의 권위를 뽐낼 수 있는 반짝거리는 옷을 입음으로 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광의 보좌를 버리셔서 자신을 비우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죄인의 형체를 입으셔서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으로 그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원래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온전해지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로서 온전케 되셨다. 그래서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굳이 표현하자면 구원은 예수님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만 들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심지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까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만 허락되었던 구원이 우리들에게도 허락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완성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은 의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자, 여기서 말씀 설명을 잠깐 끊고 6장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잠깐 끊고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더 자세히 해주고 싶지만 듣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처음 듣는 이야기도 하시네? 이게 또 무슨 얘기야? 아론의 반차만 있는 줄 알았더니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멜기세덱 들어봤어? 대부분이 모릅니다. 한 사람이 그 창세기 한번 나왔던 이름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런 지경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잠깐 끊고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 정도로 너희들이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하다. 이게 너희들의 현 주소다. 너희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지경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한 사람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바르게 받는 사람이 구별됩니다. 듣는 귀가 둔한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잘 훈련받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들, 성숙한 자들. 그래서 단단한 식물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당연히 어린아이나 젖만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 기타를 쳐도요, 초급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누구나 거칩니다. 그러다 중급과 고급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영원히 초급에 머무르기 위해서 기타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드 하나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소리를 맑게 정확하게 내지 못하고 한 곡도 제대로 연주하지 못한 채 기타 배우기를 멈춘다면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지경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가 끝내려고 시작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원문을 보면 게으르다, 어리석다, 아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12절. 야,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가 도대체 몇 년이냐? 이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너희들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 다닌 지 10년도 넘었는데 구역장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닌 지 2년, 3년만 되어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모르는 말씀이 너무나 많고요. 모르는 찬송이 너무나 많아요. 자랑입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분발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시간만 보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에게서 배워야 되는 지경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구나. 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오지 못한 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소화 흡수를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그 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줘봐요. 탈납니다. 소화도 못 시키고요. 오히려 아이에게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성장했고 성숙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자들이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수준에 자기들 멋대로 선악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이었나요? 이 말씀을 유념해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들어라. 2장 1절이었네요. 유념해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잘 준비하고 있다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루를 신앙해도 올바르게 신앙하는 것이고 하루 한 번을 말씀을 들어도 전진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 성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성장하며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이런 어려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었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예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서 더 분명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억만금이 생기는 것도 행복한 일이겠지만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야말로 그런 영적인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